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대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은 정치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생명의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빛으로 하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숨어버렸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아픔은 거대한 세상의 물결만 바라보고 질의 겁을 먹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이미 결론 짓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저앉아 안 된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교인의 숫자나 교회의 크기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신앙인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비참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만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도대체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59장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시대의 어두움과 좋지 못한 환경과 상황이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시대적 상황과 주어진 환경에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사람입니까? 나를 향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있게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비친, 우리의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반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 40일을 보내고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러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과 얼굴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둠의 세상에 반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낙담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6절 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능력과 힘이 탁월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약함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약함을 경험하고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빛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나를 드러내므로 복음의 빛을 꺼뜨리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어둠에 휩싸인 이 세상 가운데 반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생명의 빛을 나타낼 때 죄와 구름에 덮여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이 시대가, 열방들이, 나라와 민족이 그 구원의 빛을 보고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 만민들이 죄로 인하여 어둠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세계 나라들로 확산되고 세계 열방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므로 생명의 빛을 꺼뜨리고 있습니까? 성도의 인격과 성도의 삶에는, 성도의 언어에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미래일까요?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미래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만민이 시온을 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이, 만민이 이스라엘 향해서 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방이 오는 것은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러 오기 때문입니다. 정복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열방의 밥, 세계의 밥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수시로 침략당하고 여차하면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온 세계 열방이 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그들을 흠모의 대상으로, 영광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열방이 그들 가운데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힘내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호의를 얻어서 포로 생활하던 곳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는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낱 꿈이었을 것입니다. 가당치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를 바라보고 힘있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붙들려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세계 곳곳에서 시온으로 은과 금을 실어나릅니다. 자녀를 실어나릅니다. 이들은 왜 오는 것일까요? 이들은 은과 금과 많은 부활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그 선박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온 세계 만방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 만방의 구주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면서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열방이, 왜 세계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특별히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세계 열방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일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영혼들을 세계 곳곳에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어서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날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낙담과 절망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은 한때 성막에 거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성전에 임하였지만 그 나라가 우상에 빠졌을 때 다시 떠났습니다. 이제 그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각자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추어야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원수 같던 이들이 돌이킬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을 다시 비추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는 이 미래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바라보는 진정한 어두움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의 날이 뒤덮을 어두운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땅 위의 나라들을 그들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이 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실 때 임할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이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힘차게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힘을 내서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어 분연히 일어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얼굴과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얼굴의 빛으로 삶의 빛으로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과 내 한계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내 한계와 약점을 통해서 울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바라보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리교에서 100년 기도운동 지난 수요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맹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 더 건강한 청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청년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광복의 빛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는 민족으로 더 크게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고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한우들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외로움과 한숨의 자리 가운데, 상처와 곤고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어떻게 가정과 환경을 회복하고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섬겨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국민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